가방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방이 상할까봐 그래서 들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 안에 담지도 못하고 산 그대로 한 장소에 보관만 합니다. 그렇게 보관만 하는 가방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바구니보다 못한 쓰임새라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인데도 그 안에다가 시장에 가서 생선도 사다 놓고 국물이 흐르는 김치 같은 비닐봉투를 담기도 합니다. 전혀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 쓰임새가 되겠죠. 사람의 마음은 어떤 명품보다도 가방보다도 소중한 담을 것입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죠. 이 마음이라는 가방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다루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부분의 결론과 같습니다. 산상순 5장에서 7장까지 사람들의 가르치셨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10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곰곰이 이분이 누구일까 반응한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어땠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악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반응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보이는 반응은 일과성으로 단지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훨씬 더 악하게 만드는 사람의 경우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전혀 상반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움과 체험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기능은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둬야 되느냐? 비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나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바르고 좋은 분으로 채우게 되면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은 비우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43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예수님께서 한 예를 말씀해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갔는지 과정은 말씀하지 않고 결과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떠났다는 사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귀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르쳐 주는 만큼만 알면 됩니다. 그 이상을 알려고 하면 벗어나기 쉽고 잘못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꼭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몇 가지를 파악한다면, 첫째, 이 귀신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앞에 수식어가 있죠.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특징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을 한글 번역을 하면서 귀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면 사람이 더럽게 됩니다. 마음이 더럽고 말하는 것이 더럽고 보는 것이 더럽고 손과 발이 가고 만지고 행하는 것이 더럽게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연인의 마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더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일 뿐이지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더러운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상과 영과 육신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연인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는 게 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죽어있는 존재는 물에서 아무리 그 덩치가 크다 하더라도 물길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피라미드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물을 거슬러 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존재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자신이 맡겨지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냐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들의 마음을 싫다, 아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도 거역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반항하게 하는 마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3대 요소죠. 세상과 악한 영과 우리의 육신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생각을 더럽게 하고 말을 더럽게 만들고 관계를 더럽게 하고 이것이 더러운 영의 특징이죠. 또 두 번째,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악한 영들은요,
외부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나 가치관이나 조직이나 환경이나 매스컴과 같은 매체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외부에서 사람의 마음에 속삭이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외부의 장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것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남들 다 하지 않니?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정신질환에서는 그것을 정신분열이다 또는 조현병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것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장악해버리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귀신이 사람에게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지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간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기가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나갈 때 분명한 목표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가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다가 찾지를 못해요. 이전보다도 더 좋은 장소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과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다녔다고 합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물 없는 곳은 광야죠. 유대 문화에서 귀신이 머무는 곳은 광야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그들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도 사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곳이다. 보통 장소하고 달리 어떤 장소는 특별히 뭔가 스산한 기운이 있다. 좋지 않은 장소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담이지만 그런 장소가 있으면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그런 장소에 교회당을 세우면 어떨까?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곳, 값도 많이 다운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곳을 차지하면 좋겠죠.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물 없는 곳입니다. 그런 장소를 특별히 귀신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자고 한다면요.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귀신의 먹잇거리와 같습니다. 귀신에게 자기 마음을 개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귀신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미움이 극도로 심한 사람들, 분노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 귀신에게 교두보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한 상태죠. 광야 같은 황폐한 자리가 쉽게 발견되지 않아서 이 귀신은 나왔다가 더 좋은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머물 곳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철새들의 회귀 본능처럼 귀신이 이제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귀신이 나왔다가 그 사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장소가 더 낫다. 추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거할 장소를 찾지 못하자 이전에 있던 사람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았더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이 세 번의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빈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좋은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는 채로 영속하지 못합니다.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나왔던 그 귀신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은 완전수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혼자서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더 힘센 존재들을 추가로 데려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소를 해두니까 들어가서 머물 영역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차지했다가 이제는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8이나 되는 귀신들이 그 사람을 괴롭혀서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러운 귀신이 영향을 미치던 삶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꾸는 것은 개조하는 것이고 개량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서 생각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늘 지저분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귀신도 귀찮아서 그 사람에게 나갔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 하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정신 자세에 있어서도 각오나 새롭게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게으름에 빠지고 폭식과 음주와 난잡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거나 일어나고 정해진 식단에 따라 정량의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심신에 단련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주를 삼가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하고 하면은 나름의 성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순전히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자기 육체를 동원한 훈련과 도덕적인 결단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는 것은 순전한 자기의 노력과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삶을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은 채,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채 자기 노력만으로 도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요 현상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훨씬 더 나쁜 상태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적인 수양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 이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람의 문제를 진단할 때는 왜 사람에게 어려움이 많이 닥치느냐? 마음에 문제가 있다. 마음에 욕망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자기 비움을 종교적인 수양의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해탈을 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잡념들을 비우려고 합니다. 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는 것은 마음의 용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마음에 있다는 진단은 바르게 있지만 해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을 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훨씬 더 악하고 나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차지하고 장악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기만 한 상태,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고 하는 말씀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펴서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1차 적용 대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실천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순전한 노력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훨씬 더 악한 7 귀신의 영향을 받은 상태와 같습니다. 사람이 나는 이 정도 하면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마음을 비춰보게 되면 갈수록 자기가 깨닫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 깨닫는 것이 정상적인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정도 되면 괜찮다. 나는 비교적 낫다. 바리새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이미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외식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그 사람 안에 굳건하게 털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마저 거절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집을 비우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 노력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찾아와서 훨씬 더 견고하게 그 사람을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기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전혀 구원과 동떨어져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이 영적인 존재인 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의 영혼을 더러운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최악의 더러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서운 상태인데 사람들은 의외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고 남이 볼 때 흠잡을 만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의 반대는 거룩한 영이 되겠죠. 물론 더러운 영은 피조물이지만 거룩한 영은 하나님이시죠. 한자로 하면 성령이시죠. 이미 앞서서 어떻게 해서
귀신의 영향을 물리치고 더러운 영의 영향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 되겠죠. 귀신은 더러운 영이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 행하는 것은 훨씬 치명적인 위험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죠. 악한 영은 틈타서 들어가는 더러운 짓을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우리 안에 오시도록 초청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 내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하는 것과 정반대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 거룩함을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이전의 삶과 별 차이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부르시고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죠. 성도로서의 삶이 조금씩 그 사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존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그 사람은 점차 견고하게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 더 강해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더러운 영향을 일소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더러운 습관과 죄를 버리겠다는 깨달음과 자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만으로 죄를 짓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름을 해서 집도 날리고 집 문서 다 날리고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손을 잘라버립니다. 손을 자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름을 안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또는 발을 가지고라도 노름을 하죠. 문제는 마음이지 자기 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삶의 지저분함과 더러움을 깨닫고 내 삶을 바꿔야겠다. 각오하는 것 좋습니다. 자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되면서 나중에는 훨씬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술 취함이 사람을 방탕함으로 이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을 수 없던 죄악된 습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는 단호하게 끊어지게 됩니다. 내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끊을 수 없던 것들을 끊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고 평안한 마음을 추구하고 세상의 낙을 추구하게 되면 악한 힘이 더 강해져서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런 희생도 없이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누리겠다는 가르침,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일시적인 관망의 상태에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상태에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오셔서 다스리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즐기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될까 봐, 내가 있는 것들을 다 앗아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항상 좋은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것들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독소가 되기 때문에 앗아가는 것이람을 확실히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길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부여잡은 것을 놓을 때 믿음의 성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나쁜 습관이 고쳐지는 것이고 거룩한 삶으로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움켜잡으면서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는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을 때 갑작스런 전갈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4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13장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13장 55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후에 나온 자녀들은 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연적인 혈통들이죠. 천주교에서는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마리아의 다른 이름을 가진 동생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마리아는 이후에 자녀를 전혀 낳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이죠. 이들은 이 시점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 믿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형제들은 믿죠. 대표적으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형제들이 어머니가 왜 찾아왔느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직접 말하다가 안 되니까 가족들을 동원한 것이겠죠. 너희 가족 예수가 귀신 들렸다.
가서 좀 그만하게 하고 집에 좀 데려가라. 걱정이 돼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직접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족들은 가까운 관계니까 직설적으로 다가가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서 동원한 셈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이 밖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도 가르침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밖에 가족들을 만나러 직접 그 자리에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8절 이하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혈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동요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가상 7언 가운데 하나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내용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11장과 12장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훨씬 상태가 악해질 것이라는 것을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육신의 혈통이 가족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합니다.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제1차적인 뜻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침 부분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가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구성한 것은 예표고 진정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신 뜻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아무런 장벽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 다음 뭡니까?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한 새 사람입니다. 전에는 둘로 나뉘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짓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한 가족을 이루느냐?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다 DNA가 같습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13장에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게 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교회가 행해야 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 교회 구성원으로서 행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시느냐? 세상 가운데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합하지 않습니까? 월간지 같은 잡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가계도를 막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을 묻지 않습니다. 배움과 무지함을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무식을 불문하고 민족과 혈통을 불문하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관찰자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느 한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면, 결단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은 채 자기 노력만으로 신앙을 유지하려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의 가치관에 더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상태의 신앙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누릴 것, 즐길 것을 다 세상 가운데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은 기만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 하나가 잠시 나간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머물러서 더 더럽게 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더러운 영의 동거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들, 가치관들에 더 영향을 받고 요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인생을 주관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화평을 이루는 길이 되느냐, 아니면 분열과 다툼으로 가는 길이냐, 우리의 모습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더 나빠지게 되든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